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으켜 세웠지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 모여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고, 사람들은 흔들렸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그 기득권자들, 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별거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으로도 그렇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강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참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면,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솔직한 저 밑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이 침해를 받으니까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 하면 그들을 잡아 넣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바로 풀어주지도 않고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둡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5절과 6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그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관리라면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이라면 또 서기관들이라면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또 그 문중들이 모였으니까 소위 말하면 로얄 패밀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로 말하면 소위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는, 나도 저 부류에 속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뭔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자들이 일으킨 어떤 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지금 아주 당연스럽게 이끌고 지배하던 그 사회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7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것 같지만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험을 가지고 정말 힘 있는 자가 잘못한 자를 꾸짖고 있는 모습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들을 가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아까 말했던 관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모든 그 지도급 인사들이, 그 사회를 지금까지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안으로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들을 좀 어떻게 눌러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불러드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14절을 또 보세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 안 듣거든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또는 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이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로 인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거기 같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쉽게 부인도 비난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지금 배운 게 없는 자들이니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변했지? 분명히 이들이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또는 뭐 대체적으로 별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별 영향력 없는 별로 뭐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리고 이들에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껏, 정말 그럴 때는 기껏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위입니다. 권한인 것이죠. 17절과 18절을 보세요. 그냥 이제 뭐밖에 할 수가 없냐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막자. 쉽게 말하면 언론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이 어떤 위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당당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면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놀라움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는 위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위협이 아니라고 뭐 그들에게 야 좀 부탁 좀 한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이들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계속 버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반발하고 나 그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못하겠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위협하면서 다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약간 당황했지만 예수 문제를 나름대로 잘 해결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젠 됐다 싶었는데 이젠 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분명히 예수 죽이고 이럴 때는 다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는 세상을 막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을 전에 예수처럼 또 나름대로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데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네들 의도대로 다 따라와서 잘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자들은 죽인다고 해도 뻗팅기면서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이젠 사람들까지도 이들에게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은 진짜 강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강해 보이는 사람들. 그때 별 일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네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뭐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강한 것으로 스스로도 생각했고 강해 보였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진짜 강한 게 나타난 것입니다. 진짜 강한 게 나타나면 강해 보이던 자기가 강한 줄 착각하고 있던 또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강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강해 보이려고 애썼던 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진짜 강한 게 나타나면 딱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당황하고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자신들이 진짜 강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 뭡니까? 교만이란 뭔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교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자신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기 가진 것이 당당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자들은 교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진짜로 강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어리석음과 동치인 거예요. 그냥 자기답게 있으면 되는데 그래 나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면 거기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잘 보셔요. 어설픈 지식 가지고 어설픈 재주 가지고 어설픈 기술 가지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꼭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뭐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건 아니면 참 무대뽀로 나타나건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되게 강해 보이지만 지금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금방 위축됩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요. 도망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좀 뭔가 감춰보려고 그럽니다. 왜? 자기도 알거든요. 몰랐었을지라도 진짜 강한 게 나타나면 이거 내가 진짜 강한 거 아니었구나 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지금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훼손해 놓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진짜 강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진짜 옳은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러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일단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지요.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소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건 물질이건 이런 것들 그것들이 결국 어설프게 강한 거지만 예수도 어설프게 믿으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를 어설프게 믿을 때 나타나는 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고 또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추구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어설프게 믿으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똑같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어설프게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더 위험한 모습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며 이러니까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게 여러분 더 위험합니다. 그건 목사님들 책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세상 경험이 별로 없을 가능성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과 교묘한 상황 속에 있는지 잘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꾸중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어쨌건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만만치 않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금방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을 아시죠? 이 세상에서 돈 가지면 다 되진 않지만 거의 다 됩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얼마나 참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돈인데요. 돈을 무시한다고? 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 유혹,
그게 만만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온전히 거룩한 자로 말하는 말은 참 멋지고 좋은데 그게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지혜로운지, 얼마나 교활한지 다 우리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끈질긴지, 아, 이제 좀 괜찮은가? 정신 잠깐 놓는 순간 또 금방 내가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을 만만하다고 여기면 우린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웬만해선 그 권세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진짜 강한 자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건 그들의 믿음은 어설픈 믿음, 그냥 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지요. 12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건 그저 내 마음에 갑자기 어떤 흥분 상태가 돼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자,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쯧쯧쯧쯧 불쌍한 자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움은, 이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윽박질러서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타까움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왜? 8절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었던 출발점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으로 지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들 절대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을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았고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영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다시 말하여 이 땅에서 내가 몇십 년 살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이 땅에서 내 잠시 동안에 호흡을 연장하겠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질서에 나를 순응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라면 정말로 영원히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잠시 동안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변했다고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난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 존재인지 이미 내가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영혼을 알아요. 그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의 사랑을 알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만 갖게 된 자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잠깐 본 그 두 가지는 결국 이들의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께서 내게 감당하라 하신 그 일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질서에 순응하려고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나름 당당하게 외치는데, 그건 뭐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크게 있는 건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에겐 그런 것만 나타난 건 당연히 아니죠. 더해진 게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이걸 어쩌지?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지요. 21절과 22절도 보세요. 관리들이 그냥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만 무서운 건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말만 이르는 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나타난 저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들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고 믿습니다라고 뭐 큰 소리 높여 외치는 그 소리를 넘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연합된 어떤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14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찬양도 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구 얘기입니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지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입니다.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쳐요. 이게 멋있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우리도 찬양하며 외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들이 아무리 이 구호를 마음에 새겨놓고 외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왜게요? 그 앞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내가 85세입니다. 그래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갈렙의 나이 40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갈렙 여호수아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못 들어가 다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5년 동안 이미 치르고 난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땅을 꽤 많이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갈렙이 이제는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45년 동안 준비했어요. 45년 동안 성실했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그저 입술의 외침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주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 50% 우리 50%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100%가 필요하고 우리도 100%가 필요하고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100%는 이 세상엔 없는 100%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리 해봤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그 100%예요. 근데 그 100%는 나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 100%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100%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건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게으르면서 그 일로 인하여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해요. 근데 이 선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칼 들고 있고 창 들고 있고 그런 무기 들고 있지. 너는 그걸로 싸운다고? 아니, 나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싸우는 건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뒤에 47절 48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그 골리앗이에요.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그가 이거 돌리는 거, 이거 던지는 게 아마 능력이 있었는가 봐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나간다 그럴 때 너 못 나가 임마 큰일 나. 그런데 다윗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 용기가 가상하니까 내 갑옷 입어라. 내 칼 들고 나가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해보고는 이거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러죠. 그는 자기 거 갖고 나가서 싸워요. 거기에 익숙한 자기의 뭔가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진짜 싸움꾼의 칼과 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됐을 때 골리앗이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도 그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이 대단한 거죠. 다윗의 100%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았지. 하나님의 100%가 함께 뭉쳐진 그것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 이 세상에서 쩔쩔매고 있다면, 죽겠네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아.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접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진짜 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강해요. 허접하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당신께서 꿈꾸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 별로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 자신에게 그냥 매일 매여 있어요. 또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성실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갈렙처럼. 그가 왜 그것이 쉬웠겠어요? 45년 동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준비하고 성실한 것이 그렇게 뭐 쉬웠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착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것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것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세요. 갈렙처럼. 그뿐만 아니죠. 왜 우리가 허접할까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거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거든. 왜? 남의 것이 항상 좋아 보이고 내 환경, 내가 가진 것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그것이 자기 변명이 돼요. 자기 합리화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면서 우린 세상이 강해서 그렇다고 해요. 우린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내 일상의 삶, 사회생활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땐 무엇을 의미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거냐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그 생활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배는 신앙생활을 위한 생활이에요. 기도하고 훈련하는 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어야 돼요. 근데 우린 예배를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기도 모임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래요. 그 말은 틀렸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예배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여기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어떤 통찰, 어떤 예민한 감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하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우린 자꾸 내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금년에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나 기도 모임 수요일 금요일 다 참여하는데,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 말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걸로 네 마음을 위로해. 그래, 너 참 좋은 신앙이냐.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은 가겠네.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 나가선 아무 능력도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 사회생활 하거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절절매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내게 에너지를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너는 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절절매냐? 왜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가지 못하냐?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기도합시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어쩌다 기도 모임에 나가는 거, 팀 모임 하는 거, 이것을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라고 혹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살짝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갈렙처럼,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그저 그 하나님께 슬쩍 얹혀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들 잘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진짜 강한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진짜 강한 분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절절매고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엔 눌림과,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있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아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